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요한 사도도 마찬가지로 요한 3서 2절에 보게 되면 가유를 향해서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건합니다. 이게 육체의 강건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건강하게 살아야 될 우리들이 다양한 원인을 위해서 아파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가버나움의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중풍병의 원인인 죄로 인해서 중풍병이 왔는데 치유를 받게 되죠.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혈류병을 앓았던 이 여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인해서 치유를 받고 이제 그가 회복의 바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한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고 축복된 인생으로 바뀌는 것이 혈류증의 그 앓던 여인의 그 모습이라면 공동체의 믿음의 행위로 통해서 얼마나 이 공동체의 믿음이 중요하고 또 큰 역사를 이뤄내는지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바라심이라고 했는데 문제는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주님과의 만남이 없는 삶은 누구나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병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병이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또 영적인 반드시 병을 앓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예외 없습니다. 이건 다른 사람도 예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매일 만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믿음과 소망, 사랑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나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믿음의 삶은 도대체 무엇인가? 나와 공동체에는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나의 신앙은 공동체에 얼마만큼 영향력을 미치는 믿음을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소유한 사람인가?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믿음과 행함의 이 주제를 좀 다뤄보려고요. 개인적인 믿음, 공동체적인 바로 이 믿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자, 마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이 공동체의 믿음, 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그리고 그들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자, 이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이 네 사람의 말하는 이 친구들의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을까? 자, 옮겨주세요. 한번 보십시다. 자,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 이 네 명의 친구들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을까? 첫 번째 보니까 뭐라고요? 주님을 아는 믿음이었다. 주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네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주님만이 친구의 이 병을 치유할 수 있다고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 중풍병자와 이 네 친구는 왜 그 힘들여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을까요? 친구들은 왜 이 친구의 침상을 메워오고 또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지붕을 바로 뜯어내고 또 경제적인 자기의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만이 이 중풍병자를 치료하실 수 있다고 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바로 알았기 때문에. 왜 그렇죠? 그 당시에는 이 중풍병은 고치는 병이 아니에요. 고칠 수가 없어요. 현대에도 여러분 시간이
시간이 지체하게 되게 되면 이 중풍병은 못 고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뭐 여기 간호사도 있지만 그럼 그 쓰러지고 난 다음에 시간이 있어요. 그 지체된 시간이 가게 되면 장애로다 여러분 남는 것이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거 완벽하게 치료하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것이죠. 자, 한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증언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이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 하나님의 바로 능력, 주님의 능력, 그 다음에 거기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을 언제나 바로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자신의 인생 속에는 주님이 항상 계셔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이 하실 것에 대한 이 분명한 바로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바로 요 네 발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어떤 문제를 하기 때문에 이들을 이렇게 행동을 했던 것이죠. 두 번째로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공동체의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함께 울고 웃는 이런 마음을 바로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개별성의 것이지만 함께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여러분 이것도 공동체성을 여러분 하나님도 바로 여러분 우리를 창조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다고 했죠? 거기도 보게 되면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지으셨어요. 거기도 보면 혼자 사신 게 아니죠. 세상을 바로 창조하실 때 마찬가지죠. 다 바로 이 공동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은 함께 했습니다. 친구들의 사랑을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이 환자 그리고 친구를 위해서 사랑을 줄 줄 아는 함께하는 친구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바울도 보게 되면 바울이 성공적인 사역을 합니다. 근데 혼자만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 곁에는 아주 그에게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라든가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 그리고 그런 평신도 지도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부부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수많은 기도 지원자들이 있었습니다. 함께하는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동력하는 가운데 공동체의 의식을 갖게 될 때 더 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면 항상 제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공동체. 이게 우리에게 표어예요. 공동체. 자, 세 번째, 이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다 같이 한번. 자, 다 같이 시작. 행함의 믿음을 가졌다. 행함의 말을 여러분 믿음을 가졌어요. 자, 이 내 친구는 행동하는 바람으로 믿음을 보여줬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은 행동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행동이 동반되는 것이 되어야 이게 온전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행동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행동을 만들어내는 믿음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의 내 친구는 바로 예수님의 능력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갑니다. 행동을 보인 것이죠. 바로 사랑의 수고를 한 것입니다. 들 것을 만들고 주님 앞으로 갑니다. 중풍병자의 내 친구는 사람들이 많아서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갈 수 없게 되죠. 너무 문전서부터 사람들이 꽉 차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붕으로 말하고 올라가고 그 지붕을 또 한번 뜯어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같이 지붕은 안 해요. 이 예수님 당시에 그 지붕이라고 하는 것은 대들보를 이렇게 하고 그 위에다가 풀다가 놓고 그 다음에 그 진흙을 바로 여러분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망치도 얼마든지 뜯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말해 포크레인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그래도 여러분 이런 말을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행함에 바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행함에 믿음을 가졌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수로보니아의 여인이라고 하는 그 이방인 여자가 있었는데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귀신 들린 그 딸을 바로 치료해달라고 예수님에게 울면서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네. 냉정합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포기하지 않죠. 더 간절하게 주님 앞에 요청을 하죠.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 하냐면 자네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그 여인이 그 말을 바로 듣고서 뭐라고 반응을 보였냐면 주여 올소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맞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내가 비록 개 같은 그런 취급을 받는 좀 좋습니다 주님. 내 자녀를 치료해주세요. 고쳐주세요. 아주 과감하게 행동을 보이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마태복음 15장 2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네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지 마땅하지 않다. 이게 예수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주여 올소이다 말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떠나는 부스러기를 먹나요? 계속해서 여러분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딸이 치유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네 친구들이 이런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이 네 명의 친구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면 적극적인 믿음입니다. 모험적인 바로 믿음을 가졌습니다. 자, 이 적극적인 믿음은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만남의 역사 속에서 살게 합니다.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 이들은 신상을 메고 주님을 찾는 적극성을 여러분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붕으로 올라가죠. 뜯어냅니다. 중풍병자가 누운 침상을 내려놓습니다. 이 적극적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이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치료해 주십니다. 이 네 사람의 믿음을 보고 내가 이를 바로 치료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우리 신앙생활은 여러분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성격이 원래 이렇게 소심해가지고 뭐든지 하다가 망설일 때도 여러분 있잖아요. 자기 자신이 원래 그런 사람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소심하게 만들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게 내 모습인데 같이 하다가 그만두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들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자, 이 사람은 또 어떤 말을, 이 네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다섯 번째, 한번 보십시다. 사랑하시 시작. 사랑의 믿음. 희생의 가치를 걸어가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거, 이거 큰 믿음이에요. 그렇죠? 사랑은 언제나 그런데 희생과 헌신을 만들어냅니다.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을 보게 되면 이 친구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살리기 위해서 당연히 예수님께로 데려갔다고 했어요. 근데 자, 친구들의 이 사랑은 한마음이 되어가지고 심상을 바로 들고 갔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붕을 뜯어버렸어요. 그럼 이거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손해가 가는, 고쳐주려면 이거 반드시 자기가 바로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바로 물질을 바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뭐예요?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의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 국민의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시대의 가치를 알았죠. 돈보다 여러분 뭐죠? 사람이 먼저예요. 오늘날 말하면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진짜 사람이 먼저예요.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 이 공동체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우리 교회 내 믿음이 이게 정말 이렇게 아름다워야 되는구나. 나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바로 공동체 의식을 여러분들 가져야 돼요. 어디 가든지 여러분들은 이러한 우리 가까운 교회에 대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는 반대로 여러분 개인적인 믿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5장으로 보게 되면 자,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자녀인데 이 자녀가 혈육증을 앓고 있어요. 그것이 12년간이에요. 이유는 모르겠어. 앞에 있는 이 중풍병자는 죄를 저질러가지고 중풍병이 왔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알아요. 근데 이 여인은 도대체 뭐 때문에 이 혈육병을 앓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12년 동안이나 너무너무 여러분 고통스러웠어요. 들집회일수록 미신이 많고 약도 많고 해보라고 하는 방법도 많잖아요. 그렇죠? 당시 이스라엘에는 혈류증 환자에게 이상한 치료 방법 두 가지가 전해가 내려오는 게 민간요법으로 내려오는 것이 있었는데, 하나는 신나귀를 따라다니면서 똥을 싸면 그 똥을 뒤져가지고 소화되지 않는 보리알, 그 보리알 나오면 그것을 볶아 먹으면 남는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아이고 더러워.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타조알. 그 타조알을 무명 조각에 싸서 품에 넣고 다니면 남는다는 그런 미신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일을 해봤는지 안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해보라는 것은 다 해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얼마나 낳기를 애썼을까. 그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이 여인에게는 어떤 고통이 있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보실까요? 도대체 어떤 고통이 있었을까? 여러분, 긴 질병으로 인한 고통. 얼마를 알았다고요? 네, 12회. 12년 동안이나 알았다는 거예요. 혈류병이라는 것은 피고름이 혈관을 흐르지 못하고 병적인 요인 때문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몸 밖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유체병이에요. 그래서 흐르는 피를 바라 여러분 이걸 씻어야 돼요. 늘 피가 바라 묻어났기 때문에 옷을 바라야 되고 이건 자, 부정한 몸이라고 해서 이건 어디든지 갈 수가 없어요. 이 지긋지긋한 일을 바로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12년 동안이나 이걸 바로 병을 가지고 왔다.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러워. 두 번째, 어떤 말을 고통을 겪었을까? 심리적인 고통입니다.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아무 시험도 없고 도리어 더 주마했던 차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의원에게 이것저것 다양한 처방을 받았겠죠. 이 의원한테 가면 이렇게 하라고, 저 의원한테 가면 저렇게 하라고, 그리고 또 안 되니까 뭐 민간요법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괴로움을 받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 문제지만 노력을 했는데 더 악화됐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면 절망적이었을까? 세 번째, 여인에게는 어떤 고통이 있었을까? 경제적인 고통. 성경에 보니까 가진 것을 다 말아보죠. 허리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있던 것도 다 허하게 말았다는 거예요. 12년 동안 이 치료를 하기 위해서 여러 많은 의원을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다 허비해버렸다. 병은 여전히 깊은데
여러분 이 경제적인 것까지도 바닥이 나와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어느 사우나인지 기억이 안 나서 가서 본 적이 있는데 돈을 잃은 거는 좀 그래도 잃은 것이다, 잃어버린 것이다. 근데 건강을 잃은 것은 전부 다 잃은 것이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건강을 잃은, 정말 건강 잃어버린 사람은 알아요. 돈이 쓸데없다는 걸 알아요. 제가 죽다 살아나 보니까 돈이 정말 쓸데없더라고요. 그런 경험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여러분들 중에서. 죽음 앞에는 돈 아무것도 안 해요. 그게 나의 생명을 고치지 못하더라고요. 자,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이분은 지금 그런 상태예요. 돈도 건강도. 자, 그 다음에 어떤 번을 볼까요? 4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소외로 인한 이 소외로 인한 고통이에요. 이게 유칠병이니까 그 당시에 율법적으로 사람하고 접촉을 해서는 안 돼요. 격리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가족으로부터 격리해요. 당연히 버린 사회 공동체로부터 그런 격리. 요즘에 뭐 혼자서 자연에 들어가고 사는 인간들도 많잖아요. 그 당시에 오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여자 몸으로 혼자서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격리된 삶을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얼마나 이런 바로 이런 고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여러분 이 치유를 받게 되나요? 한번 치유 과정을 한번 봅시다. 자,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어요.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쪽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믿음이 있어서 중풍병자 친구들이 데려고 와요. 이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자도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뭐든지 이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 모두가 다 치유를 받았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바로 이 작동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와서는 안 되고 만나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지금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두 번째. 이사야 우리 한번. 자, 보십시오. 53절, 이사야 53절 4절 5절에 있는 말씀 함께 같이 합니다. 시작.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받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여기 질병뿐만이 아니라 어떤 여러분들이 정서적인 문제라든가 여러분들이 극복해야 될 어떤 그런 문제들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문제에 개입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나갔어요. 두 번째 하나 봅시다. 자, 예수님께 나왔다고 했어요. 27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가 함께 섞여 뒤로 왔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머리를 뚫었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갑니다. 그녀에게는 이 간절히 병낫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을 보느냐? 세 번째 보니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율법에 따르면 이 사람은 여기 와서는 안 돼요. 사람들이 있는 사이에 와서도 안 되고 또 외간 남자를 여러분 손을 만져? 이거 무슨 접촉을 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자,
이 사람이 만지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이 모든 장애를 알고 있습니다. 자기를 바로 격리한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법으로도 이게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녀가 예수님의 옷을 만들게 돼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바로 옷을 만졌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확신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는 모험이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어떠한 바로 질병과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옷을 만졌다고 하는 것은 치유됨을 확실히 믿었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보게 되면 보십시오. 치유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 28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느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치유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녀의 행동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어도 낫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바로 가졌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행동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은 행동이 바로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없는 사람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로는 죽은 것이다. 이제 이 여인은 그런 모든 장애물을 딛고서 앞으로 전진해 가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손을 그 옷자락을 만집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났나요? 다 같이 34절 시작.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으니 빨리 가라 내 병에서 모여 건강하지어라. 놀라운 하나님, 놀라운 여러분, 이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되죠. 여기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그렇게 나왔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믿음이 예수님의 구원의 기초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두 사건을 보면서 믿음과 행함이 얼마나 이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2장, 5장, 이 네 사람들과 한 여인, 그들에게는 많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둘 다 그 장애를 없애달라고 여러분 오히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두 부류는 장애물을 안고 그냥 행동을 지금 하는 겁니다. 혈류병을 가졌던 그 당시에 여러분 문둥병자와 똑같이 여러분 치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군중으로 여러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율법에 의하면. 자,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들 앞에 장애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장애를 바로 치워달라, 뭐 비켜달라 이런 말을 하지 않고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말없이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종교건 뭐건 나는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그 당시 여자들은 군중 속에 속해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인정받지 못하던 그런 시대예요. 근데 이 하물며 혈류병을 앓고 있는 여자가 이 군중들 앞에 나간다? 또 전혀 모르는 남자를 여러 손을 대서 만진다?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간순히 나 이런 모든 것들에 내가 얽매이지 않겠다. 나는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녀가 그곳에 갔을 때 여러분 이 여자와 예수님 사이에는 많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녀의 약한 육체적인 상황으로 충분히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녀의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법이 그렇게 되어 있고 아니면 사람들이 지금 나를 맡고 있고 상관하지 아니하고 나는 예수님에게 가야 된다. 예수님만이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 절박함과 간절함과 또
날 치유할 수 있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모든 장애물들을 지금 극복해 가는 것이죠. 자, 이 네 사람과 이 한 여인은 그들의 바로 행동은 그들의 믿음을 바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지금 장애물을 넘어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장애물이 있는 것, 그걸 치워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보고서 여러분 전진해 가야 되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말로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고백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이제 그런 고백과 동시에 행동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네 사람의 행동으로 이들은 바로 이 귀한 한 사람이 치유를 받았고, 그리고 혈류병을 앓던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의 옷이라도 만질 수만 있다면 말하면서, 그녀가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그가 행동으로 보이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녀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믿음의 바로 고백뿐만이 아닌 행함으로 그 어떠한 장애물도 극복하는 믿음의 사람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치유가 상식이 되는 그런 교회를 꿈꾸고 그렇게 우리 가서 기도하다가 기도의 자리에 기도 부르고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이 상식이 되는 교회. 그렇다면 우리 각자의 여러분들의 이 공동체에도 마찬가지로 바로 이 네 사람이 가졌던 이러한 믿음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나의 믿음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치유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고, 또 여러분들의 삶들 속에서 지금 해결되어야 되는 문제, 그것이 육체적인 질병일 수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정서적인 혼적인 부분에 해결을 받아야 돼요. 그다음에 영적인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치유를 받아야 돼요. 해결을 해야 돼요. 그것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언제나 행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마음과, 그리고 그분이 내 인생에서 어떻게 하실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고 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해결되야 될 그런 문제들이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희들의 믿음이 이것을 해결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칭찬을 받았고 해결받았듯이, 내가 너의 믿음을 보고 너희들의 공동체의 믿음을 보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러한 복을 주겠노라 하시는 이런 증거들이 풍성해지는 교회가 되길,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